요한복음 10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하자. 날 때부터 눈을 뜨고 살던 사람들이 흥분하고 오히려 율법을 잘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잡고자 여전히 음모를 꾸미거나 또 불순한 의도를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땅, 그 중동 땅에 그 흔하디 흔한 양 무리와 목자와의 관계를 들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를 다시 선언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영적 지도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듣기 불편한 말씀을 서슴지 않습니다. 조금 더 그냥 부드럽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혹은 그들과 꼭 대립각을 세우지 않고도 본인의 사역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쩌면 그들을 분노케 하는 것이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비칠 만큼 어떻게 보면 적대적인 그런 생각들을 거침없이 쏟아놓는 것을 듣게 됩니다. 오늘도 비록 비유의 말씀이지만은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선한 목자, 삭군 목자의 비유야말로 그들을 얼마나 불편하게 했을 것이며 이스라엘의 당시 영적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들을 얼마나 불쾌하게 했는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 나는 진짜고 당신은 가짜라고 하는 말이 듣기 좋겠습니까? 누가 우리한테 너는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을 못 봤구나, 너희들은 다 가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말을 하면 누가 듣기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스스로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도 거침없이 당신들은 다 삭군 목자다, 도적이요 강도다 이런 얘기를 뱉으니 어떻게 정말 그들이
그 말을 견딜 수가 있었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진실은 우리를 폐부를 찌르듯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양의 비유, 목자의 비유, 너무나 흔하디 흔한 그 당시의 풍경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오늘 진정한 목자는 문을 통해서 들락날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무슨 목자가 자기 양떼를 만나기 위해서 담을 넘어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뭐 주로 담이라고 해봐야 돌 무더기를 쌓아놓은 것들이니까 그리 높게 쌓지도 않았어요. 뭐 훌쩍 뛰어 넘어가려면 뛰어 넘어갈 수도 있지만은 목자가 자기 양떼를 찾아갈 때 왜 문을 통하지 않고 엉뚱한 데를 가겠냐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는 문으로 들어가야 그게 양의 목자지, 담을 넘어 다닌다면 그건 의도가 불순하거나 양을 해치거나 양을 도둑질하기 위한 일밖에 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꽤 넓은 목장이라면 한쪽 귀퉁이에서 뒤편에서 앞에 정문을 통하지 않고 뒤편에서 담을 넘어와서 양 몇 마리 훔쳐가는 거야 가능한 일이겠죠. 그러나 담을 넘는 행위 자체는 이미 불순한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고, 당연히 목자라면은 문을 가서 문지기가 열어주는 그 문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서 동일하게 진정한 영적 지도자 내지는 영적 지도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진정 누군가를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지도자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어야 하느냐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규정을 지키는 지도자여야 한다는 것이죠. 불법적이고 편법적이고 비법적인 행동을 일삼는 지도자가 어떻게 지도자겠습니까? 법을 지키는 것, 규정을 지키는 것, 어떤 룰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지도자의 첫 번째 덕목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떤 걸까요? 4절 5절입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이 목자는 양과의 친밀한 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정말 진정한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치 사람을 부르듯 아이를 부르듯 한 마리 한 마리 양의 이름을 지어놓고 그 양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양을 전혀 알지 못하는 불순한 다른 목자들과는 달리 참 목자라면 당연히 자기 양을 안다는 거예요. 따라서 두 번째 리더십의 요체는 무엇입니까? 서로 아는 관계여야 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서로 사랑하는 관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도 목자를 사랑하고 따르게 되고 또 목자도 진정 그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름을 부르는 목자인 것이죠. 양을 헤아리고 양 숫자, 양털 깎는 것, 양젖 짜는 것, 양을 팔아먹는 것, 그게 관심이 아니라 왜 사람 이름 같은 이름을 지어놓고 부르겠어요? 양을 안전하게 지키고 그 양을 목양하기 위해서 그런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을 한 마리 한 마리 기억하는 것, 그 양이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 따라서 얼마나 많은 대화가, 어떤 형태건 양과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목자는 그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양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나 여러분들이 어떤 관계가 없다면 이게 진정한 교회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연락하는 거 하나가 조심스럽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듣기 불편한 말 한마디 하는 게 조심스럽다면 그건 이미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뭐 사업적 거래 관계거나 비즈니스 관계겠죠. 저는 어떤 분들이 뭐 저를 너무 이렇게 참 생각해 주신 나머지 연락을 안 드렸습니다. 뭐 그런 말을 가끔 듣긴 해요. 그러나 꼭 연락해야 될 일을 연락 못하는 관계가 무슨 관계입니까? 따라서 우리가 리더십이란 서로를 아는 관계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서로를 아는 관계여야 된다. 그리고 안다는 것은 늘 히브리적 표현은 깊은 친밀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속에 있는 말을 할 수 없다면 무슨 관계겠어요? 그냥 오다 가다 스쳐 지나가는 관계랑 마찬가지죠.
따라서 그를 자기를 모르는 양 목자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양이 아무리 불러봐야 도망가거나 그런다는 것이죠. 근데 이 비유를 듣고 알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셔서는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못 알아듣는 걸 보시고 예수께서 조금 더 풀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7절, 8절,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문으로 들락날락 해야 되는데 내가 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당시 사실은 제가 누차 설명드렸지만은 간이우리라는 걸 만들어요. 목자들이 양떼를 데리고 조금 멀리들 이렇게 그 초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풀을 떠들어 가는 것이죠. 그러면 밤이 저녁이 어둑어둑 되면은 그 양이 몇 마리 안 되지만은 양의 우리를 간이우리를 만들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를 가보면 알겠지만은 돌투성이에요. 그런 돌들을 이렇게 쌓아 가지고 간이우리를 만들게 되면 문은 달지 않습니다. 그러면 문이 없는 그 간이우리에 목자는 밤이 되면 스스로가 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구를 자기 키만큼 만들어서 거기가 본인이 눕게 됩니다. 그럼 누우면은 양이 나가려면은 목자를 밟고 가야 되는 것이고 맹수가 들어오더라도 목자를 이렇게 어떻게 치우고 들어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양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선언하는 선언의 하나이죠. 예수님의 자기 선언의 한 형태가 또 하신 양의 문이다 이겁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예. 그리고 나는 양의 문이다. 이 세 번째 선언을 듣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이렇게 문으로 알고 예수님을 출입하는 사람은 꼴을 먹고 꼴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거치는 사람은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도자를 통해서 생명을 얻을 지도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문들이 아니다. 그건 절도요, 강도다. 그들은 늘 담을 넘어 다니는 것이고 그 의도는 이익을 취하는 것이 목적이었지 양에게 생명을 주는 것, 양을 보호하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10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따라서 도둑은 뭡니까? 훔치는 게 목적이고 죽이는 게 목적이지만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한테 뭘 요구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러 오신 분입니다.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에요. 그것도 그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주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러 오신 분한테 자꾸 딴 거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생명을 주십시오. 생명을 얻게 하십시오. 생명이 더욱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이어야지. 자꾸 딴 거 달라 그러면 예수님도 야 나는 집도 없었는데 왜 자꾸 집 달라 그러냐. 나는 돈이 없어서 밀밭을 다니면서 사 먹지도 못하고 밀 이삭을 잘라 먹었는데 자꾸 돈 달라면 어떡하냐. 어쩌면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나는 왕궁에 살지 않고 거처가 없고 내가 이렇게 살아간 나한테 자꾸 뭘 달라 그러는데 나 진짜 답답하다. 그런 얘기가 좀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생명을 달라면 그냥 얼굴 환하게 해가지고 그래 주마. 그건 나한테 무한히 있는 거니까 내가 주고 또 주마. 그러실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 내가 좀 나눠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가져가라. 다 가져가. 나를 가져가라. 그게 주님이세요. 그래서 그건 이번에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이 두 개 겹쳐 나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또 말씀하시는 게 나는 양의 문이다. 이걸로 부족한 것 같이 느끼셨는지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러분 여기 주목해서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선한 목자, 삭군 목자로 따지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삭군은 목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둘이 나누면 그런 이렇게 목자는 둘로 나뉩니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자거나 아니거나 그렇지 선한 목자, 삭군 목자는 없어요. 삭군은 목자가 아니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I am good shepherd.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뭐냐?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란 목숨을. 생명을 나누어 주고자 하는 것, 생명을 다하는 것, 내 생명을 아끼지 않는 것, 그게 선한 목자의 단 유일한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삭군은 목자가 아니라 그건 양도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라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러니 정말 어떤 목사가 이게 취임해가지고 그 교회가 목사가 여러 번 쫓겨나가지고 이게 가서 안 되는 교회인데 뭐 누가 얘기를 하니까 갔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첫 번째 설교가 그랬다는 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나는 삭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나한테 기대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 설교에. 그러고 나서 여러분도 양 아닙니다. 여러분도 일이 뗍니다. 우리가 서로 뭐 그렇게 욕할 게 뭐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교회가 1년 만에 잠잠해졌대요. 농담 같지만은 사실은 본인도 선한 목자가 아니라는 걸 자기 정체성을 알아야 하고 또 여러분들도 선한 목자는 주님이시지 다른 사람들한테 그 선한 목자의 역할과 소명과 그런 걸 기대해서는 착각이에요. 착각.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슨 양떼라야 선한 목자가 필요하지 이리 때한테는 삭군이 필요하지 뭐가 선한 목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그렇게 알고 지내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삭군이야 뭐 내 양이 아닌데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해도 저는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이리가 하나 왔다가 또 가나 보다 그 정도 생각하면 되지. 양이라야 뭐 그냥 가슴이 아프지. 이리는 갈수록 좋지 않습니까? 있어봐야 다른 양떼한테 해치기만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정말 이거 우리가 웃고 설교할 일은 아니지만은 주님만이 선한 목자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함께 주님의 선한 목자 되심을 알고 그분만을 함께 따라가기로 결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자고 성경만 읽자. 그리고 저는 주님만 바라보라고 그냥 짖는 내가 개다, 테리어 종 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꾸 딴 데로 빠지니까 딴 데로 가니까 그냥 그걸 양몰이를 해서 주님께로 그냥 갔다가 이렇게 자꾸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역할, 그게 어쩌면 저는 저한테 주어진 역할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13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숨을 버리노라. 이 말에 정말 우리는 가슴이 미어지려야 됩니다. 주님은 실제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까? 그분은 당신의 목숨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 여러분한테 목숨을 주러 오겠어요? 따라서 그분은 정말 정말 진정한 지도자란 자신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내 시간 관리를 해야 됩니다. 내 뭘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두고 어떻게 우리가 선한 목자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걸 오늘날 이 시대 목사들에게 너무 기대해서도 안 되고, 저도 새벽 2시, 3시 전화 오면 잘 안 받는단 말이에요. 어떤 좀 술 취한 형제가 있는데 가끔 전화를 그렇게 해요. 그럼 내가 그 밤에 받겠습니까? 소리도 무금 해놓고 자는데. 그러나 그 시간에 새벽 2시가 됐건 3시가 됐건 주님을 부르면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전화를 끊어놓고 전화를 무금으로 해놓고 안 받지만
그래서 그분께서는 기꺼이 희생하는 지도자, 헌신하는 지도자, 생명을 아끼지 않는 지도자라고 하십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앞서가는 지도자예요. 모본을 보이는 지도자. 모본을 보이는 지도자. 그 얘기는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 가면 한 번 더 있습니다. 한 번 13장이지만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13장 13절, 14,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분은 본을 보였습니다. 본을 보였습니다. 너희도 그렇게 하도록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 서로 사랑하도록 하는 본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분께서는 본을 보였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께서는 목숨을 기꺼이 버리는 것, 이런 걸 보여주셨고 사실은 따르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16절 이해합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주님께서는 정말 중요한 말씀을 또 하시죠.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도 내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 있는 양을 한 마리 한 마리 보살피는 그런 선한 목자시기도 하지만은 우리 밖에 있는 양들, 다른 양떼들도 그분은 동일하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교적 관심 아니겠어요? 우리끼리 좋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교회는 우리끼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 좋습니다. 타종교인들보다 훨씬 우리가 같이 대면하고 얘기 나누는 게 평안하죠. 그러나 우리끼리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밖에 있는 양들에 관심을 가졌듯 우리도 늘 비기독교인들에 대한 관심을 거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종교인들끼리만의 관심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내가 인도해야 한다.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에게, 그들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교주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들은 그 교주를 따라가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가 교주로 만난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생명을 기꺼이 주시고자 하는 생명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그 생명 당신에게도 필요한 생명입니다. 그렇게 과감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꼭 교회 나오라는 게 아닙니다. 무슨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일 성수하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그걸 하고도 주님을 못 만나면, 생명을 누리지 못하면, 주시고자 하는 생명을 얻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생명은 누구에게나 있어야 할 생명이기에 어떤 종교인이건 우리는 그들에게도 생명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죠. 기독교를 전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병든 기독교를 왜 전합니까? 제대로 된 기독론을 가지고 제대로 된 기독교야 마땅히 전해져야지만은 말도 안 되는 이단 교리를 가진 사람들도 죽기 살기로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꾼이라서 정하는 것이죠. 그들의 관심이 뭡니까? 양털이요, 양가죽이요, 양고기 아니겠어요? 그들은 남의 목장을 기웃기웃 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잘 목자 따라가는 양떼들을 훔쳐간단 말이에요. 해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공부하러 가자, 무슨 음악 학원에 가자, 미술 치료하러 가자, 영어 학원에 가자, 별의별 수단으로 다 데려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선한 목자만 따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읽으면 되지 무슨 공부가 그렇게 필요해요? 우리 그걸 모릅니까? 참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 저는 여러분들이 한 번 모르면 두 번 읽으면 깨달아지고, 세 번 읽으면 알게 되고, 네 번, 다섯 번 읽으면 이게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육적 패러다임이 성경을 가르치는 방식이 아닙니다. 어떤 언어를 배우는 것도 컨텍스트 속에서 그 언어가 배워져야 내 언어가 되지, 안 그러면은 여러분 지식적 언어예요. 그래서 입을 뻥긋 못해. 우리가 문법도 배웠고 영어를 수없이 배우지만 어디 가면 말을 못해요. 한국인들처럼 영어에 시간 많이 쓰고 돈 많이 쓴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영어 제대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보면 뭐 전부 다 이 반벙어리죠. 그게 왜 다 그 모양이란 말이에요. 영어를 잘못 배운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아무리 해도 여러분들이 성경이 내 삶이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보면. 이걸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먹어야, 말씀을 먹어야, 이 말씀이 내게 되어야, 그래야 사라지는 것이죠. 근데 그냥 뭐 이 공부 저 공부 열심히 하러 다니는데 그냥 주님 따르지 않아요. 세상 따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 수없이 많습니다. 19절 이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안 읽었네. 위에 안 읽었어요. 17절 18절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은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야, 주님께서 내 목숨을 버리는 것, 이게 기꺼이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마지못해 버리는 게 아니고, 그리고 다시 얻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얻기 위하여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기꺼이 버리는 까닭은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뭐 필요 없는 거 주렁주렁 달고 있을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많이 쓸 수, 무한정 쓸 수 있는 카드가 있다면은 그 무슨 제한이 있는 카드 왜 필요하겠어요? 다 버리고 무한히 쓸 수 있는 카드 한 장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카드를 여러 장 가지고 다닙니까? 다 무슨 제한이 있으니까 뭐 요거는 얼마, 이거는 얼마, 이거는 200화점, 이거는 저 100화점 하니까 카드를 수십 장 가지고 다니지. 무한정 쓸 수 있는 카드가 있는데 왜 여러 카드가 필요해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걸 기꺼이 버린다는 거예요. 기꺼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 저는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버릴 권세, 얻을 권세 있기 때문에,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의지하고 그분에게 달려가는 것이죠. 자, 19절 이하입니다. 시작.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이 맹인 때문에 일어난 분쟁, 논쟁, 언쟁은 결국 예수가 누구신가,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하는 근본적인 논쟁이고,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말씀해 주셨지만 끝내 눈을 뜨지 않은 맹인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가 그렇게 전하고 피 맺힌 절규를 해도 그냥 냉소적인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로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먼저 잘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으십시다. 우리가 잘 믿어야, 우리가 그분이 진실로 그리스도됨을 믿어야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간증이 있어야 그분들도 참 예수, 참 목자임을 알고 따르게 될 것임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예수 잘 믿게 해주십시오. 참 목자 되신 것 알게 해주십시오. 사람에게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람을 지도자라고 칭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말씀 더 찾아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읽고 기도하러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니라. 주님,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저도 그 중에 하나겠죠. 그러나 주님, 우리 모두가 선한 목자 되신 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한 목자 되신 분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선한 목자 되신 주님 한 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저기 거짓 선지자들 투성입니다.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까? 주님, 도적이요 강도요 저들에게 더 이상 상처 입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선한 목자 되신 분 주님 한 분뿐임을 믿사오니 사꾼을 목자로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사꾼을 따르는 어리석은 결정 없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가는 선한 목자 따르는 선한 양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에게 선한 목자를 단 한 번 주셨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절도요 강도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오직 주님만 따르는 진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신 예수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오니 오직 주만 바라며 주만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나를 바라보라,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선언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바라보며 오직 생명이 풍성이 그분께만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 따르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 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